할렐루야! 4월 17일 청소년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 구절을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더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랑은 9절부터 1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시자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은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겼어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흑인과 백인의 형제가 되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는 인종차별에 맞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도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1968년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암살을 당하여 생을 마감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살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이에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꿈을 위해 정진한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꿈을 발견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인지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줄 만큼 다른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했어요. 그뿐 아니라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했어요. 형들은 안 그래도 비교당해서 화가 나는데 이런 요셉의 행동 때문에 더 요셉을 미워하게 돼요. 그런 요셉이 어느 날 특별한 꿈 2가지를 꾸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밭에서 곡식에 단을 묶을 때 자신의 단은 일어섰고 형들의 단은 자신의 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들은 형들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로 인해 요셉을 향해 분노를 쏟아놓고 있어요. 요셉이 꾼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11가 그에게 절을 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형들은 물론이고 아버지 야곱까지 화를 내게 돼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2가지 꿈을 꿨죠. 이 꿈은 요셉 자신이 바라는 욕심이나 계획이 반영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요셉의 꿈을 가르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2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 꾸는 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이나 형상으로 무엇을 알게 하는 꿈, 즉 예언적 성격의 꿈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브루스 월트키는 성경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2개의 꿈을 주셨다라는 것은 곧 주님이 그의 이야기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을 지배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가 꿈을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속히 행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고 훗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은 훗날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꿈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요셉과 같이 꿈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말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요셉에게 주신 꿈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훗날 닥쳐올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었죠. 그 꿈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꿈입니다. 그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야곱은 요셉의 꿈을 잊지 않고 간직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꼭 그 꿈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꿈을 꾸는 것 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적당히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산다는 것 쉽지 않겠죠. 수많은 어려움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참 감격스럽지 않나요? 단지 나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삶입니다. 이런 가슴 뛰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기 원하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 주세요. 라고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큐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청소년 되게 해주세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 아이들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그 꿈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청소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